살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이 그 이름에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제가 오늘 유아세를 받은 서율이 제 아들인데요. 아들의 이름은 뜻은 지혜서 법칙률입니다. 이 법칙률자가 들어가니 어느 분께서는 이 법쪽 계열의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한 건 아니냐라고 물으셨지만 그런 의도를 담아 지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본인이 하겠다면 굳이 말리지는 않으려 합니다. 네. 서율이 이름의 뜻은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법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지혜가 다른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과 질서, 하나님 안에 그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임을 기억하고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아브람이라는 뜻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한편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브람이 한 사람의 어떠한 고귀한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한 사람을 넘어서 많은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의 아버지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더 크게 사용하시려 하십니다. 이전에는 그저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멈추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형성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존재로 변화되어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된 것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호칭은 그가 탁월해서 그가 경건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길러나가시는지, 어떻게 끝내 그가 믿음을 바칠 만한, 아들을 바칠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지, 어떻게 그를 하나님께서 기르시는지를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납니다. 여기에는 어떤 우리의 공로도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받은 사랑에 감격하는 것, 받은 사랑 기뻐하며 감사하며 값진 사랑에 반응하는 것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큰 틀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시켜 나가시는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언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방편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나무의 언약을 순종하는 우리에게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고, 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너희를 물러서 심판하지 않겠노라, 우리를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또한 쪼갠 고기 사이를 두는 언약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할례 언약이라는 것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이 할례 언약은 조금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됨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그가 열국의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피로 생긴 후손들뿐만 아니라 이 할례로 맺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할례는 공동체적인 의식입니다. 할례를 받은 이 공동체는 한 구성원, 한 공동체로 묶입니다. 이제 할례로 묶인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한 민족, 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 할례는 생명의 언약입니다. 할례시 베어지는 포피라는 것은 그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을 잘라내는 것. 이제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새롭게 주신 그 생명으로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거듭났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할례 고백입니다.
이쯤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이 예배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곧 헌신 예배 메시지가 전달될 테니까 조금만 인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담인데요, 제가 이런 무슨 얘기를 하면 가끔 아내가 답답해 하곤 합니다. 왜 답답해 하냐면 도대체 그래서 결론은 언제 나오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결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A, B, C, D 쭉 해서 Z까지 이어지는데 결론이 언제 나오냐라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 순차적인 설명들을 잘 우리가 기억하다 보면 보다 쉽게 결론을 이해할 수 있을 테니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할례는 당시의 모양과 의미를 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할례의 정신을 이어서 믿음의 자녀들을 공동체로 묶는 의식을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오늘 행해졌던 유아 세례일 것입니다. 특히 이 유아 세례는 부모의 고백입니다. 아직 말도 못하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우리 부모들이,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써 이 아이들을 양육하겠다,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잘 양육하겠다는 어떤 고백이 바탕이 된 언약일 것입니다. 한편 할례에 등장하는 생명도 함께 등장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 우리가 그렇게 길러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전에 죄악된 우리가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 오늘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에스더 선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누군가의 부모이자 또 누군가의 조부모, 또 부모가 되실 분이거나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실 분들이십니다. 특별히 에스더 선교회 성도님들은 한 집안의 큰 어른이실 것입니다. 한 집안의 어떠한 정신적인 지주로서 자리 잡고 계실 텐데요. 그렇게 더더욱 아브라함이 민족의 아버지가 된 후에 할례 언약을 맺어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보다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한 언약을, 이를 위한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언약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른 권면이며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함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바로 구별된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멸입니다. 그들 모두를 밀어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의 삶, 그들의 환경, 그들의 문화 그 어떤 것과도 결코 혼합될 수 없기 때문에, 혼합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죄악된 본성에 따라 죄가 죄인 줄도 모른 채 그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상을 숭배하고요, 온갖 음행과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문화인 양 서로 권면하고 서로 즐거워하며 따르지 않는 사람을 오히려 도태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일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타락한 세상이지요. 원죄 이후에 타락한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교묘하고 더욱더 악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문화는 더욱 심각해져만 갑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괴롭히는 방법은 날로 아주 신박하게 발전하고요. 아이들의 부모는 아이들의 인성, 아이들의 도덕 중요치 않습니다. 정서적 성숙, 뭔가 인간적인 성장보다는 그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한편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로 이미 전락해버렸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유라는 명목 아래 모든 것이 가능해진 시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마다치 않습니다. 몇몇 나라에서는 마치 가나안에서 음행이 펼쳐졌던 것처럼 음란한 영상을 찍는 것이 합법이고요. 합법을 넘어 예전에는 쉬쉬하면서 조용조용하게 했다면 이제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런 행동들을 일삼습니다. 한편 그러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서로 만나 하룻밤쯤 보내는 것은 여사로 여기곤 합니다. 이 시대의 혼전순결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정신이다라며 오히려 비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그 연합을 우리의 결혼이라는 것에 담아두셨고요. 그리스도와의 깨어질 수 없는 연합, 곧 한 몸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결혼을 통해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이후에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놀라운 구도와 은혜를 이 결혼 언약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는데 이토록 귀한 언약이 땅에 밟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토록 악하고 이토록 음란한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또 살아가야 할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은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시대와 구별된 인생을 교육받아야 하며 그걸 통하여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별개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디 우리만 수도원에 들어가서 우리만 따로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코 이 시대를 우리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세상의 이 시대에 물들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한 가운데 있되 그곳에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자 소명, 우리가 앞으로 바르게 전해야 할 우리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인 이 세상 속에서 물질이 다가 아니다, 물질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외쳐야 하고요. 물질이 많으면 편리하겠죠.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든 없든, 뭔가 우리에게 자유가 있든 없든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가장 선한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지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존재를 길러주시며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순간인 것입니다. 대학원 시절 저는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사례비는 한 7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70만 원에서 11조 헌금 빼고 월세 공과금 빼고 나니까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 돈으로 이제 점심 저녁 먹으면서 이렇게 한 생활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은 점심 사 먹을 돈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참 많은 의문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여기에 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전하려고 나는 지금 이곳에 와 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참담할까? 이 밥 먹을 돈조차 없다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너무 교만하고 죄송스럽게도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 길을 가느라고 내가 이렇게 못 먹고 못 사는 걸까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죠. 당시에 제 친구들은 나름의 밥벌이를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졸업을 했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때는 저에게 꼭 필요한 때였습니다. 저에게 딱 맞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 삶에서 펼쳐지는 이 씨름 덕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나를 기르시는지, 어떻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나를 이 시간, 이때, 이 순간에 두셨는지 이 질문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는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아마 지금의 저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대충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그 시간 속에 두심으로, 그 환경 속에 두심으로 저를 기르셨고 저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제 개인의 어떠한 순간이긴 하지만 가장 절망스러워 보이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의 절묘한 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지키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으십니다. 미처 손이 닿지 않아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 우리의 현실, 우리의 처한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우리 인간의 넉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우리를 길러주십니다. 한편 세상은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그 욕망에 순응하지 않는 자를 오히려 조롱합니다. 이런 음란하고 추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모두가 옳다라고 외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외치는 인생, 또 모두가 아닙니다라고 외치는 상황 속에서 아닙니다, 그것은 옳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도록 이 삶이 참 바른 삶이다, 때로는 이 삶을 살다가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될지라도, 때로는 이 삶을 살다가 흔히 이 세상이 얘기하는 패배자의 삶, 루저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이 세상이 말하는 한 줌의 빛조차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인생을 혹 마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내는 이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인생이, 이 삶이 진정 바르고 옳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함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에스더 선교회원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별된 언약과 함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언약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언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언약, 그렇기에 그것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세상은 저마다의 기준을 들이밉니다. 저마다 옳음을 외치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좋은 인생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괜찮아가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 자녀들은 더욱더 그 시간 속에서, 그 세대 가운데서 더욱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더 힘든 싸움이겠죠. 그렇기에 이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 되신 가정의 어른이자 정신적 지주 되시는 우리 어른들께서 바른 정신을, 바른 신앙을, 건강하고 바른 인생,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것입니다. 참 귀한 사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잘 듣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우리의 노력만큼 역동적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우리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 추구해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 진정 우리 자녀들이 옳다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넉넉히 또 기쁘게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택하여 우리 언약 맺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언약 붙들고 살아갑니다.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라는 그 언약, 거룩한 경건을 지켜내라는 그 언약. 하나님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여서 힘들고 지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수를 확장시켜 나가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자녀들이 우리 품 안에 있습니다. 주님, 그 후손들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경건하고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기쁨 주시고 은혜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 삶을 결코 좌절된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차고 넘치는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함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